오늘은 우리가 12소선지서 중에서 요엘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서 이사야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이 세 개의 대선지서가 있는데 이 주변에 12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 이 대선지서 주변에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세 개의 대선지서 주변에 있는 12소선지서의 구조는 마치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 아래 12지파가 있는 이 구조와 패턴이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누구의 입장을 설명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의 입장에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던 이삭을 그가 이제 막 꽃이 피어 장성했을 때에 그를 제단에다가 바치도록 하는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100살에 낳은 독생자와 같은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바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 잠깐 서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 제사를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100살에 낳은 하나님이 약속한 유일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것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 성자, 독생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셨을 때, 독생자를 바치셨을 때 예수님의 동의, 예수님의 협력,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너를 지금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라고 할 때도 도망가지 않고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이미 근 120세에 가까웠습니다.
120세가 약간 못 됐죠. 이삭은 그때 17, 8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를 제물로 너를 죽여야 되겠다, 죽여서 바쳐야 되겠다 할 때 이삭이 도망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협력이 없었고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그 위대한 이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는 성립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순종한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종들이 다른 목자들과 우물을 때문에 다툴 때 이삭은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순종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바로 순종의 사람 예수님을 대표하는, 또 독생자 예수님을 대표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독생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은요,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성령을 상징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야곱은 태어날 때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죠?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인데, 리브가가 야곱을 낳을 때 뱃속에 야곱 하나만 있었습니까? 야곱과 함께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즉 리브가의 뱃속에서 2명의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쌍둥이가 아주 화목한 쌍둥이였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쌍둥이였습니까? 뱃속에서 엄청난 투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뱃속에 들어있는 이 두 명의 쌍둥이는 우리의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싸움, 선과 악의 싸움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에서는 육체의 성향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2개의 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성향을 좇는 죄의 나가 있고, 하나는 성령의 성향을 따르는 또 하나의 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육체의 자아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육체의 성향과의 싸움을 상징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드시 야곱의 하나님까지 거쳐야만 이스라엘 12지파는 거기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구약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신앙 속에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그 의미가 거기서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신이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세 분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야곱, 성령을 상징하는 야곱이 이 조상의 그 계보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 하나님, 그러나 일체인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이 믿음은 뭐냐면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만든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희생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나 돈의 희생을 말하기보다 우리 안에서 자아가 죽는 그 희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돈에 얽힐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떤 것들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독생자라도 희생하고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이 이삭은 말해주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죠. 심각한 품성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을 속였고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붙잡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문제를 이길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셨어요. 목숨 걸고 메어 달리는 야곱. 그래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힘으로 꺾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메어 달림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이기고 그의 운명을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를 말하냐면 싸우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스라엘의 믿음은 희생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이기는 믿음,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가 나오는데 7교회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7개의 시대로 구분한 것입니다. 7이지만 하나인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겠다고 표현을 했냐면, 거기는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겠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이기는 자가 이 모든 것을 얻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내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교회 보내는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지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서 바로 옆에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돈 잘 버는 이웃과 경쟁해서 내가 돈 더 많이 버는 그런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의 싸움. 내 안에서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즉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시고 안에서 역사하시고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야곱의 경험에서 이기는 경험이 있습니까? 야곱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가 이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이긴 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이긴 자의 표현을 요즘에 이만희 씨한테 적용하는 그런
그런 뭐 일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긴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분을 조상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12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사람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자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치지 않고 이스마엘을 거쳐서 거기서 12방백이 있다 할지라도, 모양으로 보면 12지파가 비슷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아들들 그 12를 12지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12방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가 있고, 또 여호와 증인도 있고, 또 이슬람교. 이슬람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속하냐면 이스마엘 종교에 속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보면 이삭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마엘에 속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요, 제일 억울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이삭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 처지에 있게 되니까 이 이스마엘 자손이 억울한 게 아니라 이 이삭의 자손이면서 이삭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 옆에 있는 에서입니다. 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만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믿었고, 이삭의 하나님도 믿었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와 같으냐면 에서와 같습니다. 에서와 같아요.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아꼈던 아들이었어요. 장남이었죠. 이삭이 왜 에서를 냈겠냐면, 이 이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순종의 사람이지만 나쁜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랄까, 자기 돌파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순종만 하고 그냥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을, 이게 남자답습니까? 남자답지 못합니까? 아마 내 생각에 이삭이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데 자기가
순종은 잘하지만 이 남자답지 못한 그 때문에 조금 어떤 자기 컴플렉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삭에게 장남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녀석이 굉장히 남자다운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에서는 가슴에 털도 많고 그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그 가슴에 털 많은 남자가 바로 에서 아닙니까? 에서. 예? 야성적인 야성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성미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지 말이죠. 아버지는 에서를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로 좋은 거예요. 어떻게 내 속에서 저렇게 씩씩하고 잘난 아들이 태어났을까? 남자다운 겁니다. 이 에서를 보면. 그래서 이 우유부단한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에서의 특징은 사냥을 잘하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인 버전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삭은 그 당시에 목사님입니다. 전통 있는 목사님이에요. 아브라함 계통은 이게 목사님 계통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아들이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 시대로 말하면 굉장히 교회에서 활동을 잘해가지고 영혼 구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사냥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인 아버지가 누구만 보면 든든할까요? 에서만 보면 든든한 거예요. 에서 주변에는 여학생들도 따르고 에서가 전도만 했다면 사람들이 줄줄줄 오는 거예요. 에서의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사교성이 있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에서야말로 내 뒤를 이어서 이 집안에 이제 가업을 이을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에서는 씩씩하긴 했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야곱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나라를 갈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차지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살 맛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랬어요. 문제가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존재 의미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차지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미 행복한 사람. 뭐 하나님 나라가 뭐가 필요해. 이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데. 연속곡도 재밌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놀러 가는 것도 재밌고 돈 버는 것도 재밌고 이 세상에 이미 즐거운데 하나님 나라가 없어도 이미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바로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의 이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가 목숨보다 소중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그 나라가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나라를 얻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부족했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그 나라를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래서 야곱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속여서 나라를 뺏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죄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죠. 도망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 죄를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극복했습니다.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로 벽으로 남아있는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매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서 매달렸어요. 왜요? 야곱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그가 극복해야 될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어달린 결과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야곱의 힘을 알아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르시고 야곱에게 져주셨어요. 사실 그때 야곱과 씨름한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간절해서 그 야곱의 옆을 지나가는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만약 그 밤에 야곱이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야곱은 다시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곁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놓고 매어 달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실 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미 좋아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내 옆을 지나가는 하나님, 이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은 문제가 있고 또 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줘서 그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고 문제를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의 경험은 우리 안에서의 있는 이 선과 악의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셔요. 우리의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죄를 극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말이에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서는요, 평상시는 대단히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에서가 사냥을 나가서 사흘 굶었을 때, 즉 그가 무척 배고팠을 때 그의 진가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본질이 드러났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배가 엄청 고팠을 때 야곱이 그때 팥죽을 끓여놓고 그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라고 했을 때 팥죽 한 그릇에 뭘 넘긴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넘겨버린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요일 효명이 내릴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이 매매권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떡입니다. 떡을 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떡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시절을 배고픈 시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이 사라졌을 때 에서처럼 배고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바로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에서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야곱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며 이삭의 하나님을 믿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바로 그러한 에서와 같은 운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이기는 자 되는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의 하나님 예수님까지 믿었지만 바로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야곱의 계통을 잊지 않고 바로 에서의 계통으로 빠져버리도록 거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을 중간에서 3000%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들을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을 세 조상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12지파라고 하는 이 구조는 말이죠. 구조는 복음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12지파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중간을 통과하고 야곱을 통과해서 거기서 12지파가 있게 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승리를 말하는 거죠. 이기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김에 도달할 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중간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시작하지만 그것이 야곱의 믿음, 이기는 믿음에 이르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하지 않고는 이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별들이 있죠. 많은 기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들을 오늘 내가 불순종하면서 내가 그때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성경과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안식일에 관한 기별일 수도 있고 음식물에 관한 기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활 양식, 전원 생활에 대한 기별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별들이 성경과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기별들에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때 내가 이길 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존재, 이 구성, 이 계보 속에 이런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소선지서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12지파 이 구조와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아브라함은 바로 희생하는 하나님이시죠. 희생하는 하나님. 근데 이사야 속에 어떤 것이냐면 이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즉 이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에서 주어졌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자,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속에는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는요. 아브라함은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엄청난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실현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미 어디 예언돼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돼 있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하나님은 희생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서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고난받을 것이며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며 어떻게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가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간단하게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해줄 거야. 하나님의 희생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간단하게 얘기됐지만 이사야서에서는요, 그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사야 7장에 나왔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그 종이 어떻게 고난받을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이사야 65장, 66장, 64장, 65장, 66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인가를 바로 이사야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자의 후손,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인 것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가 낳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알야숲입니다. 뜻은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시고 그가 성령으로 일하시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심판하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데 그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무나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아들은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그 이사야서는 그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상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사야의 또 하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이름도 길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노력이 빨리 행해질 것이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심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판이 속히 이를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심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는 여자의 후손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스알야스, 남은 자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심판이 이를 것이다. 이 자체가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들어있어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엘살랄 하스바스, 노력이 빨리 행해질 것이다. 심판이 급히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사야서의 내용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일치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내용과 일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즉 이사야서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한참 전에 그 복음을 완성시켜서 주셨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바로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막 에워싸는 그 과정에서 주어진 그 전후에서 주어진 시대적인 기별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에 에레미야는 어떤 기별을 전한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는 그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기별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첫째 천사의 기별 다음에 이어지는 게 무슨 천사예요? 둘째 천사죠.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와 지금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첫째 천사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 같처럼 보이지만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첫째 천사의 기별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섰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금 이 내 삶에는 누가 왕노릇하는 나라입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있어요. 이 중심에 자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어떤 나라가 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내 안에서 뭐가 무너졌을까요?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이. 즉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기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남은 자는 회개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들이 수가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겠다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말이죠. 이사야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심판하실 때가 이렇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로 이사야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양이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도 바벨론이 있고 예루살렘 밖에도 지금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바벨론이 힘이 더 셀까요? 에워싸고 있는 그 바벨론이 훨씬 힘이 셉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 작은 바벨론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복하고 벌을 받으라는 얘기. 벌을 달게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 다음에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하는 이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람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에레미야서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는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 짐승의 인. 근데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까지가 에스겔서에 있어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인받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9장에 뭐가 나오냐면 인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치라 이 말이죠. 인치라. 에스겔서 9장에. 이제 그 남은 무리가 돌아와서 죄를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얘기가 이제 에스겔서의 비전으로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 에스겔 9장에는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할 그 남은 자들을 인치는 일이 바로 에스겔 9장에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반영 인치는 기별인 것처럼 인치는 기별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3단계의 이 대선지서는요, 세 천사의 기별과 맥이 같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험과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에레미야의 기별은 순종이거든. 순종하라. 바로 이삭의 성향과 같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돌아와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경험과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오늘 이게 긴 시간을 지금 사용해서 요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본을 지금 좀 먼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대선지서 3권과 12소선지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과 12지파의 구조와 비슷하고 이것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계통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12소선지서는 세 천사의 기별과 함께 그 주변에 꼭 필요한 12가지의 기별이 들어있습니다. 보조적인 기별 12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세 천사, 이 12소선지서는요. 그 중에 이 12소선지서 중에서 있는 책이 뭐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바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 여러분 이 오바댜 같은 그 책을 읽으면 이게 뭐 그 구약에 있는 이야기인데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오바댜가 그냥 보면 재미가 없고 하지만 이걸 마지막 때 사건과 연결시키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과 연결하면 이 오바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에돔의 멸망. 에돔의 멸망. 이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과 관련된 그 예언이 들어있는데 이 에돔의 멸망이 그냥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되었을 때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이야기인데 이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 즉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매매권이 사라지게 되는 그때에 매매권이 없을 때, 즉 떡이 풍족할 때는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떡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믿음이 에서처럼 하루아침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누구냐? 영적으로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돔이에요. 에서가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 에돔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서가 과거에 어떤 때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매매권을 가지고 시험하는 그때에 떡이 풍족할 때는 그 신앙을 잘하다가 떡이 떨어질 때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수많은 에서 같은 스타들, 그들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가 있나 없나? 재미가 하나도 없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과 12소선지서를 세 천사의 기별과 연결시켜두면 바로 그것이 누구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오바댜의 운명은 누구의 운명을 말할 수도 있어요. 바로 내 운명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을 잘하고 있지만 매매권이 강요될 때에, 매매권이 사라져버렸을 때 내가 떡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나의 운명과 관련된 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12소선지서는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필요한 12가지의 보조적인 기별을 말합니다. 에돔의 운명을 오바댜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말고 요나서는요 마지막에 바벨을 향하여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요나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는
그 당시에 바벨론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지금 우리의 바벨론 같은 의미에 있었던 니느웨를 향해서 니느웨가 무너졌다,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 기별을 전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잖아요. 다시를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가 바다에 던지워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거는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경험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인생 밑바닥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 정반대로 갔던 사람에게 물고기를 마련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의 얘기입니다. 이 요나의 얘기는 바로 누구 얘기냐면 바로 우리들의 얘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싶었던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께 주신 기별대로 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복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렇게 기별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멸망시켰어요? 안 멸망시켰어요? 그들이 회개했을 때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니느웨에게,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 마지막 때.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니들 잘못하면 죽는다, 그런 기별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향해서 나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이 두 번째 기회를 붙잡으라 라고 말하는 이 자비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 자,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치는데 요나처럼 니들 이 기별 듣고 죽어라,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몰인정한 기별이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그 기별 속에는 하나님이 그러나 두 번째 기회를 너희들에게 주셨다 하는 그 자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12소선지서에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12가지의 작은 이 소 강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라고 하는 요엘서는 뭐에 관한 거냐면 여호와의 큰 날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에 관한 것.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에 관하여서 주어진 이 요엘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진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략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 1장에는요, 여호와의 큰 날, 이 여호와의 큰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심판,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요엘서 1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커다란 기근이 있겠다고 말합니다. 기근이 있겠다. 그 다음에 아주 강한 이족이 등장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이에요. 바로 일요일 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엘서 2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늙은 사람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 사람들은 예언을 말할 것이고, 그런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3장에서는요,
마지막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여호사밧 골짜기의 전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면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요엘서는 금식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심상하게 보지 말고 그 준비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에 종말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일부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기별들을 구약의 소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엘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의 준비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